9월입니다. 9월 첫째 주 예배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저는 되게 좋아요. 그냥 좋아요. 어제도 이렇게 저녁 낮을 때 이렇게 교회로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흐뭇해가지고 참 좋은 어저께 하루였고 오늘도 참 기쁜 날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바울의 마음은 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셨을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사모님도 잠깐 우리 아까 대표기도 했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들, 또 변화되어지는 것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경기도의 그 도청수혜지가 어디죠? 수원이죠. 그죠? 마게도니아의 그 수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중심지에 왔다는 거예요. 이 유럽 지역에, 시작인 유럽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이 시기심과 막 질투와 막 방해로 말미암아 밤중에 신라와 함께 도망치듯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정도, 80km 여기서 한 성남이나 한 서울구 초입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있는 베레아 지역에 로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전도는 이 전 선교지, 데살로니가 전에 있던 선교지가 빌립보 지역 아닙니까? 빌립보에서는 많이 부흥을 했죠. 빌립보 교회도 세웠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다음 선교지는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비하면 이 데살로니가의 이 성과는, 전도의 선교의 성과는 굉장히 미비했어요.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그 선교의 열매가 미비했는지,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며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몇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전의 성과에 비해서 너무 적었고, 또 앞으로 이뤄질 베레아의 또 선교의 열매에 비해서도 굉장히 미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가 많건 적건 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많으면 좋겠죠. 하간 이런저런 일로 베레아 지역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약간의 사람들만이 믿었다면 이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여기 보면 그 부류들이 나와요. 적지 않은 헬라의 귀부인들, 또 유력한 인사들도 복음을 믿게 되었다. 최고다, 최고. 정말 영양가 있는 그 방송국 KBS인가 거기에 그 유명한 그 앵커 출신인 목사님이 있어요. 베이직 교회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온누리 교회에서 당담도 하시고, 예전에 그 온누리 교회 그 하영주 목사님이 그분에게 원래 이전 그 후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간 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다르게 돼서 그분은 나름대로 이제 베이직 교회를 만드셔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부목사들이 다 저기예요. 대학 교수들. 근데
이분들은 어느 날 한 분 이런데요. 그 중에 한 분 아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게 또 설교를 하는데 다 유명한 CEO, 뭐 학자들 이런 분만 온대요. 그러다 거기서 좀 잘난 척을 했나 봐, 나름. 근데 끝나면서 그 목사님한테 인사하면서 뭐 살짝 어떤 조언을 주더래.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런 전공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저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뭐 수는 적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베레아 지역에 그 헬라의 귀부인들, 또 유명한 인사들이 복음을 들어서 복음이 그곳에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상하계층이 심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복음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위에서부터 복음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당시 때는 이런 상하관계가 이제 신분 계층이 굉장히 이렇게 명확해져가지고 윗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밑에 사람도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상황에 맞춰가지고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귀부인들, 또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 복음을 믿게 하는데 그 수가 다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한 복음의 열매가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풍성하게 열렸는데, 그 전 선교지였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왜 복음의 열매가 열리지 않았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곳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한 곳은 복음이 미비하게 전파되지 않을까? 전하는 자의 문제일까요? 그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의 문제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는 자세가 잘못됐습니까?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근데 이게 답은 미리 정해져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무엇보다 비교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주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죠.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멋있다. 가장 폭음적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형태예요. 이 시대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출신이 좋은, 또 가문이 좋은 고귀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보다 더 너그러운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유게네스테로이라는 성경으로 써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 유게로스 테넬이 혼합적인 단어인데, 더 너그럽고 보다 더 너그러운 이 말이 이게 합성된 언어인데, 이 너그럽다는 것은 뭐냐면은 출신이 좋고 가문이 좋고 또 굉장히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시면 이 더 너그럽다는 말이 뭘로 나와 있냐면은 보다 마음이 넓어. 또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트였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영어로 한마디로 하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로 돼 있대요. 그냥 그 마음들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 한 방에 끝내버리죠. 그게 더 낫죠. 뭐 한국어 그냥 계속 마음이 트였다, 마음이 넓다보다 그냥 오픈 마인드. 영어 성경 많이 읽으세요, 우리 청년들. 영어 성경의 원문과 거의 90% 이상 거의 유사해요. 그 문법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 단어도 굉장히 잘 해석돼 있어요. 영어 성경도 원래 뭐 RSV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 NIV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오픈 마인드. 깔끔하죠? 마음이 열렸다. 마음이 트였다. 우선 이들은요, 천성적으로 성품이나 일단 심성이 일단 좋아요.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씨가 고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사람의 품성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늘 마음이 그래서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좀 있는 사람들 보면 좀 여유가 있죠.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참 장점은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참 잘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주 심성이 고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도요, 아주 심성이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 근데 그분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심성이 좀 가려지는데 아주 그냥 좀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우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왜 뭡니까 그 알코올을 섭취하면 한 잔만 먹어도 그냥 얼굴이 빨개진 사람 있고, 뭐 그냥 밤새도록 먹어도 술이 깬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한때 전 직장 생활하면서 술을 좀 먹어봤는데 저는 술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도 계속 술을 먹었어요. 나중에는 이 목회길 가기 전에, 퇴사하기 전에 이렇게 그때 사진을 보면요, 얼굴이 누렇게 떴어.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내가 더 세상에 빠졌으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 목에 힘이 목이 그냥 기린 목 같아요, 그냥. 그리고 살았어요. 원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질이 이 술이 원래. 근데 우리 사모님은요, 아주 세요. 거의 술을 안 드시는데 젊었을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그냥 쌩쌩하더라고. 근데 우리 장인이 그렇게 약주를 잘하세요. 이게 뭔가 약간 체질이 안 맞으면 술 드시지 마세요. 사람이 그냥 체질마다 다 다르듯이 사람의 성품도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희 사담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는 한두 맥주 생각이 나가지고요, 무알콜 맥주를 사가지고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맥주 맛은 나더라고, 이것도. 근데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를 않아. 이제 요즘은 그것도 이제 안 마시는데, 한때는 좀 그런 것도 좀 마셨어요. 무알콜 맥주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이 열린 마음의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죠. 자기의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대화하기는 참 부담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죠. 남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고 늘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정말 좀 부담스러워요. 정말. 그렇죠? 부부 또 친한 사이와의 대화에서도 열린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를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싸움이 안 생겨요. 싸움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부간의 지간도 서로 원수지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자기가 심판자래요. 남편이 아내의 심판자고 아내가 남편의 심판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잘못을 자꾸 따지면 갈등만 생겨요. 공감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마음들이 일단 열려있는 것 같아요. 오픈 마인드. 행복한 부부는요,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한 부부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행복한 부부는 그 부부의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해결하는 거예요. 왜 단점이 안 보이겠어요? 저 또한 왜 단점이 안 보이고 왜 상대방의 단점이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때요? 늘 묻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품고 또 그걸 가지고 고쳐나가며 서로 이해하며 공감해 나가는 것이, 이게 정말 열린 마음이에요. 이게 트인 마음이에요. 그래야 받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베레아 이 사람들이 성품이 이런 성품이었어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성품.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람 잘 만나는 거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느 요소 갈 때마다 좋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서 8장에 있는 말씀, 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과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또 닫힌 것들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네 가지 밭의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리게 되면 어떤 열매가 열리게 될까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서 1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딱 심겨지면 무슨 열매가 열린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열매. 그 천국을 아는 비밀의 열매가 뭐예요? 이 골로새서도 말하고 서신서에도 늘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품은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씨가 딱 심겨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졌는데 마태복음이 열립니까? 로마서가 열립니까? 창세기가 열립니까? 이사야가 열립니까? 그러한 말씀의 지식이 열리는 게 아니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말씀의 씨. 하나님 말씀의 씨예요, 씨.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생명을 품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만 막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막연한 지혜가 아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는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고난과 부활의 믿음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의 열매가 바로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 사도가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씨 뿌리는 자의 잘못입니까? 그 씨를 받는 자의 잘못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 진리의 말씀의 씨, 뿌리는 자는 잘못이 있다 없다? 뿌리는 자의 잘못은 없었다.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받는 자의 잘못이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밭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의 밭. 네 가지의 밭이 무슨 밭이에요? 길가의 밭, 돌짝밭의 밭, 가시덩굴의 밭, 또 좋은 옥토의 밭. 네 가지의 밭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 뿌리는 자는 진실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씨는 무슨 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무엇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열매. 즉 천국의 비밀을 아는 열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아는 지. 그 믿음이 열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게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뿌렸더니 누구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누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는 씨에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자의 문제다. 오늘도 여기서 분명히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받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못 받으실 것이고 어떨 때는 뭐 다 받을 수도 있고 다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일지라도 이 받는 자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허무에 따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 5장 말씀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 그 귀신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 귀신은요 아무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어요. 그거 어디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있었죠. 그걸 누가 갑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가겠어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데는 꼭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요? 그 더러운 곳을 안 가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 가고도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꼭 하여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은 사람이 가지 말라는 그렇게 잘 가.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을 묶을 자가 없대요. 그건 무엇입니까? 제어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지어할 수 없는 사람들, 내놓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예요. 그 마음에 뭐만 있는 거예요? 늘 귀신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씀이라네. 사단의 말. 거기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뭐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그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절제, 자제, 감정 조절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무덤에서 산에서 뭐예요?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귀신들의 전형적인 행함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도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 말 잘 들으세요? 징글징글하게 안 듣죠? 저도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봐서 알아요. 여러분 고집 말씀으로 아무리 쪼개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바로 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이 강팍한 마음 가진 자,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주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바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덩굴밭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고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고 근심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말씀의 씨를 모두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덩굴이나 다 어때요? 거기서 다 복음의 씨, 생명의 씨, 말씀의 씨가 뿌려지죠. 다 뿌려져요. 그러나 뿌려지지만 어때요? 새들이 쪼아먹고 마귀들이 빼앗아 먹고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근심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게 되니까 그 어때요? 그 생명의 씨앗들이 어때요? 자라납니까? 못 자라나죠. 가려지죠. 결국 가라지가 더 자라나서 여러분 나중에 좋은 열매마저도 뽑지 못하게 같이 죽는 동반자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어지게 한다. 이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막 자라날 것 같아요? 거기서 말씀을 멈추는 게 우리나라 여태까지 현실이었어요. 좋은 밭일수록 뭐합니까? 그것을 듣고서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버텨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서에 들은 말씀 중에 다 거기까지죠. 좋은 밭을 이루세요 그러죠. 그러면 좋은 밭은 뭐예요? 그 좋은 밭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더 상고하며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빼먹더라고. 저는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들으며 그러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들으세요. 분명히 씨 뿌리는 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씨에는 잘못이 없고 그 씨 뿌리는 자의 잘못은 분명히 없다는 게 지금 표명화됐죠. 바로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의 밭은 좋은 밭이 아니었고 베레아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 밭은 좋은 밭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무려 3주에 걸쳐서 그들에게 성경 강론을 했어요. 말씀의 뜻을 풀어주고 해석하면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이며 그걸 끊임없이 그들에게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17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뭐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강론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질 않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뭐가 좋다? 일단 오픈 마인드, 마음밭이 좋아요. 일단 밭이 좋아요. 그들의 마음의 밭이.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줄 알아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듣는 순수한 마음들이 일단 있어요. 여러분, 복음 잘 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같은 강팍한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 복음 안 넘어가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전도자들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냐면 바로 이런 베레아 사람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전도자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이 수많은 이 땅에 이렇게 베레아 지역의 좋은 밭에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죠. 그냥 억지로 하시죠. 전도하고자 그냥 의무니까, 그냥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니까 그런 강팍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데살로니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일생의 복음만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리라. 누구에게든 이 마음만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도 그 능력이라고. 예전에 권사님이랑 저랑 막 싸웠어요. 복음 전하는 건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왜 능력이에요? 다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그 마음. 한 영혼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타나셔서 영의 용으로, 영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영체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말도, 승천하시면서 말한 말도 뭐예요? 만국까지 내 말 좀 전하라. 그 얘기예요. 그 유언 아닙니까? 유언의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 행하면 베레아 사람 같은 사람들 만나게 해준다니까요.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안 열리는 순간 여러분 절대 복음 못 전해. 전하면 이러한 강팍한 누구만 만나요? 데살로니 같은 사람들만. 여러분을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건 뭐냐면 가뜩이나 마음밭이 좋아요. 마음도 오픈 마인드예요. 아주 신사 같은 사람이고 아주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유도 있어요. 그것만 해도 화나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제부터 차이가 나는 게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마음 가질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들에게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일단 이 여유롭고 신사적이고 오픈된 마인드 가진 것도 참 부러운데 그 기본적인 너무나 풍성한 옥토 같은 마음밭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건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2단계예요. 3단계. 우리 한 방 칩니다. 날마다 받아들이는 말씀을 상고하였다. 마음밭도 좋아서 오픈마인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쑥쑥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상고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고한다는 말. 이건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자세하게 골라내고 채를 친다는 거예요. 탐색하고 조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채를 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나와요. 이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채를 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치세요. 채를 치세요. 탐색하시고 조사하세요. 골라내세요. 이게 여러분 상고하다는 말이에요. 가뜩이나 여러분 그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대요. 그게 뭐 모이잖아요. 거기서도 등수가 있어요. 다 수석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게 물어보면은 전교에서 1등을 뺏겨본 사람이 없대요. 그냥 전교 1등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피 터지게 싸워서 1등, 2등, 3등 가서 판사, 검사, 거기에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변호사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거기서도 이렇게 싸운대요. 다 천재들이. 근데 그 천재들 중에서도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못 당하겠다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리 좋죠, 똑똑하죠, 얼굴들 잘생겼죠, 다 좋대요. 마지막에 이거는 못 감당한대요. 인성까지도 좋대요. 마음이 오픈마인드래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요, 그 천재들도 그냥 손든대요. 배 아프죠? 하나님의 마음 받는 것도 열려있고 그 말씀 받는 것도 간절한데 그 간절한 말씀을 붙잡고 늘 상고하는 거. 이런 교인들만 있으면 좋겠어. 누구나 다 소망이겠죠. 거의 신의 경지죠. 신의 경지. 여러분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더 많은 수고를 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받죠. 그렇죠? 여러분 2달란트 적게 받은 사람은 여러분 수고하지 않아서 그 작은 것마저도 뺏깁니다.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탐색하고 자세히 골라내듯이 상고하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와요. 왔어요.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재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 왜 노력해요? 근데 천재가 노력까지 하고 인성까지도 좋다면 여러분 두 발 두 손 다 듭니다. 타고난 성품이나 심성도 좋은데 열심과 열정까지 함께 더하면 하나님 춤추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베레아 지역의 믿는 성도들처럼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받기에는 부족한 밭이었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왜? 교육의 질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교육사역이었어요. 교육의 기초 토양이 이루어져야지만 말씀도 상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냥 말씀만 들었다 놓고 기도하고 어떤 신비적 체험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굉장히 좋은 배경에서 자랐어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지면에 온유함이 더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분명히 성품도 좋았지만 그에게 뭐가 항상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과 또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인내와 온유함까지 겸비하게 하셨다. 말씀의 씨,
좋은 토양의 밭. 그런 자에게는 말씀이 심어지면 급속도로 튼튼하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도 교육의 질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높아졌어요. 그러면 어떠한 교인들이 이제 생겨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고 안 되는 거 아직도 7, 80년대에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고 현실의 축복만을 종교의 신앙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괜히 왔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왜 교회에 직격탄을 했습니까? 메르스, 사스 수많은 것들이라도 교회에 직격탄을 준 적이 있으십니까? 코로나보다 더 강했어요, 그 질병은. 그 약한 코로나에 빠져가지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집니까? 들으실 줄 알아야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무슨 교회가 열립니까? 베레아 교회 같은 자예요. 가뜩이나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도 좋고 마음도 오픈 마인드로 되어 있고 좋은 옥토밭인데 거기다 간절히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은 것을 늘 날마다 핀셋과 같이 늘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살아남는 교회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는 많은 코로나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좀 많이 받아요. 많이 읽어요. 몇몇 사람들 제가 간추려서 딱 결론을 낸 게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거더라고. 똑같은 얘기. 분명히 교회의 지형은 바뀔 것이다. 근데 진정한 교회가 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교회예요. 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히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베레아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진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작고 크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4대, 5대가 모인 교회들이 있죠. 4대, 5대가 모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땀으로 기도하였던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 손자, 손녀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흘렸던 눈물과 땀으로 베인 그 좋은 밭에서 그 자녀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요, 뜨겁지 않아요. 화라산같이 타오르지 않은데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요동을 치지 않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들어요. 아, 저게 교회구나. 저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교회구나. 요동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랬던 저랬던 누가 이랬던 저랬던 요동을 하지 않아요. 그 자리지. 그 밭이요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 좋은 밭, 옥토 같은 밭이 그냥 이루어져요?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눈물을 겨준 기도가 있었고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그 좋은 밭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좋은 밭을 또 이루기 위해 또 나 자신은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해 또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을 중에서 끊임없이 그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 같이 옥토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는 온 나라 이 땅의 교회는요, 그러한 교회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십시오. 분명히 이런 교회는 살아남고 이러한 성도들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기쁜 일이 교회가 또 속한 여러분들이 베레아 성도들 같이 보다 더 고상하고 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말씀을 붙잡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늘 상고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하늘 소망의 천국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교회와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바라봅니다.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과